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달은 우리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는 달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이 있는 날입니다. 이 종교개혁주일은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인데,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1517년에 10월 31일 날 이제 루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딱 그날이 종교개혁의 시작이다, 그런 것 아닙니다. 1500년대를 지나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고요. 이 권력과 돈의 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사실은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쌓이고 있다가 이제 그것이 정점이 된 것이 이제 1517년 10월 31일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17년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카톨릭과 상대적으로 오늘날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신교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개혁교회입니다. 개혁되어서 나온 교회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종교개혁이 있는 달을 맞이하여서 왜 개혁이 필요했었는지, 그리고 그러면 개혁되어 나온 교회인 우리는 그냥 개혁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안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이 개혁의 정신들을 계속 생각해 보아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가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직 은혜, 네 번째가 오직 믿음, 다섯 번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이 종교개혁의 5가지 주제를 여러분 보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이 5가지 주제를 딱 들으면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마 그런 생각할 겁니다. 이거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게 왜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모토가 되었을까?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겁니다. 즉, 여러분, 타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당연한 것을 잃어버릴 때에 타락이 옵니다. 당연한 것이 왜곡되어질 때에 이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어떤 도덕적인 기준만 지켜도 세상은 천국일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직이라는 말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정직이라는 말은 쉽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 쉬운 말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키기에. 정말 어렵습니다. 정직하게 산다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정직이라는 말은 쉽지만 사람의 욕심과 그리고 이익을 향한 편법들,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상과 이념까지 더해지게 되면요, 선을 가장한 악이 등장하게 됩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정당함을 주장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면서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드러나는 죄에 대하여서도 그게 죄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유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한 것은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숨기기 위한, 거짓을 숨기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당연한 것을 지킨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더 크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대 때, 20대 때는 어른들이 왜 저렇게 살까?
내가 어른 되면 저렇게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어른이 되어 보면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리고 이 당연한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이 10월 한 달 동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도요,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구약 성경 인물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새롭게 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 아하스가 완전 이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아버지에게서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았고요. 믿음을 올바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가 했는 일들이 뭐냐 하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딱 한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자, 산당을 없앴습니다. 당연히 이거 없애야 되는 거죠. 산당을 없애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특별한 게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모세가 만든 구리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만든 구리뱀이라, 여러분, 이 구리뱀은 어디에 등장을 합니까? 구약에 등장을 합니다. 민수기에 등장을 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에게 원망함을 드러냅니다. 그때에 그들이 불뱀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살리라. 자,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게 구리뱀입니다. 그런데 이 구리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려고 처음부터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만든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 구리뱀은 딱 그 당시에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할들을 했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만든 것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든 것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도구일 뿐이지 우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그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이라면은 그것이 모세가 만든 것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마다 가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십자가는 섬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섬기면 안 됩니다. 이것을 섬기게 되면요, 구리뱀처럼 잘못된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지, 이 십자가 자체가 여러분들의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 구리뱀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구리뱀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높이 들려서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들 있습니다. 혹은 병을 치유하거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명한 설교자여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존경을 받거나 특별한 사람으로 구별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섬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변질되어 버리면요, 그것이 곧 우상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그런 사건들을 종종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잘못된 방향을 정하게 되고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그 의견을 따라가는 것,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제하여야 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섬기게 되면, 사람을 섬기게 되면 섬김을 받는 자나 섬기는 자나 모두가 다 타락하게 됩니다.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고 그 사람의 말에 매이게 되고 그 사람을 추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성경과 틀린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섬김을 받는 자도 처음에는 겸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치 자신이 섬김을 받는 것에 대한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위험성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개혁이 있는 이 10월 달에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이러한 우상들이 다시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교회의 권위는 엄청났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그 시대처럼 교회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큰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얼마나 큰 잘못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노뱀처럼 성경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섬겨도 돼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우상숭배가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의 1순위가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보다 목사를 더 섬기게 되면 여러분, 우상숭배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목사님을 존중하고 말씀의 질서 가운데서 목사님을 신뢰하는 것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맹목적인 추종이 되어버리면, 말씀보다 그것이 앞서게 되면은 그것은 반드시 우리 안에 우상숭배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사람은 교회의 질서 안에서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선포자로, 목양을 하는 세워진 일꾼으로 인정하고 섬겨지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면은 그 교회는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망하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성경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목사의 말에 맹목적으로 추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9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라의 무리들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고라의 무리를 추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렇게 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추종하기 시작하면요,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셔야지 비로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올바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라가 반역을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다 하더라도 사람을 추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곤치 면회를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적이 있고 내가 한때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으로 나 하나님 정말 믿어, 확신해 라고 하지만 그 믿음 또한 사람에게 매이게 되면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잘못된 신앙들이 자리 잡게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따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오직 성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사람을 추종하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교황의 권위가 그랬습니다. 교황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논쟁이 막 일어났을 때 교황이 한마디 딱 하면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것이 교회에 많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도 성경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1순위가 누구였는가 하면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이 생겨나는 것이고 성경의 올바른 지식이 없는 이들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람을 쫓아가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누군가가 사람 이름을 가지고 들어온다라면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히스기야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 고난 중에서도 자신의 연약함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은 완벽한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에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연약함이 있었습니까? 어떨 때는 이삭을 바치는 결단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애굽의 왕이나 권력 앞에서 약해지는 아브라함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나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에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붙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지식이 성경을 앞지르게 되면요 잘못된 길로 갑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신학 박사고 세계적인 신학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 지키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역사 가운데 드러납니다. 신학이 말씀을 앞지르게 되면은 그것 또한 잘못된 우상숭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사단은 성경을 훼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고리타분하고 옛날 이야기에 불과할 뿐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이들이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성경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성경을 통해 그의 삶이 죽음에서 소망으로 바뀌고요. 절망 가운데서 다시 희망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을 통하여서 성경은 다시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은 성경을 통하여서 빛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삶이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빛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빛과 소금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빛이 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하여서 변화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좋은 언변으로 여러분들을 설득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며 교회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 교회의 타락은 성경 중심이 아닌 교회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오직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오직 성경의 반대편의 의미가 뭐였는가 하면은
교회의 전통이 아닌 오직 성경으로였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 원래 이렇게 해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야, 원래 이거 그냥 우리 교회가 질서야. 이거 너희들 지켜야 돼. 이렇게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의 말이 성경 말씀보다 더 우선순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수많은 죄가 있었음에도 그들은 권력에 취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우리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올바른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움직입니까? 교회의 전통으로 움직입니까? 교회가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합니까? 몇몇 사람들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요. 궁금해하셔야 되고요.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의도치 않게 자연스럽게 사람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에 깨어 있지 않으면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추종하려고 하고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잘못된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종교개혁 당시 성경책은 아무나 소유할 수 없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지금은 언제든 성경을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집에 가시면 손 자리는 곳에 성경책을 두십시오. 가까이 있어야 성경을 봅니다. 어딘가에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게 되면요, 언제 성경책을 찾게 됩니까? 주일날 아침에 찾게 됩니다. 아, 교회 가야 되는데 성경 어디 있지? 근데 요즘은 또 성경이 교회에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집에 성경 어디 있는지 못 찾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 내가 옛날에 성경 집에 뒀는데 어디 있더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성경을 두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에 위로받을까 고민하기 전에 성경이 여러분들 눈에 띄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직 성경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가 가는 길 모르면서 그냥 무작정 앞에 길이 있으니까 걸어가보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찬양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읽는 이 몇 구절의 말씀이 일주일 동안 읽는 여러분들의 성경 말씀의 전부라면은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갈 확률이 정말 높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우고 믿음의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말씀과 찬양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